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예배합니다. 몸을 드려 예배합니다. 시간 드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왕림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각각 찾아가 주셔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집에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함께 동행해 오셔서 여기 계셨고, 이미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 되어서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입술을 열어주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에는 제가 우리 찬양단이 오셔서 찬양 집회아니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한 2달여 만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미리 여기 올려놨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 책을 맞춰서 퀴즈를 맞춰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한 분 계세요? 2분.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저자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책을 몇 권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받았으면 한 가정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볼까 그랬더니 안 되겠네.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는 나갑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아주 쉽고 편안한 퀴즈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니까 2번 들으셔도 돼요. 2번 받으셔도. 왜? 옆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니까. 패스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퀴즈를 우리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앞으로 올라갔을 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보게 상속자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다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칠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첫째 아내도 됐다, 둘째 아내도 됐다, 그래서 7째 아내까지 됐거든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7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부활이 있다고 당신들 주장하는데 그 부활할 때에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크게 오해를 했구나.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 부활은 곧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이에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오늘 살아있는 그 사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입이 딱 다물어졌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가 본전도 못 건졌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부활 때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올무를 놓자. 그래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 올무가 뭐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냐?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개 계명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 39절에 보니까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둘째도 뭐예요? 그와 같으니. 그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나와 나에 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뭐죠? 나와 나의 사랑의 관계예요. 나와 나의 사랑.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쉽다고 그러시는 분? 네, 그럼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 양손 다.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쉬운 것이 될 수 있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네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뭐 쉽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쪽에 가서 있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한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몸이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사랑이 뭘까요? I love you? 그게 사랑일까요? 러브가 들어가니까 사랑은 사랑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 사랑이 뭘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랑이 뭘까? 찾아봤는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은 뭐예요?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나를 향한 나의 믿음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십니까? 나를 존중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나를 안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믿으십니까? 세 분만 지금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세 분만 믿으셔. 그 굵직한 남자 목소리 하나 들리고 그 다음에 여자 목소리 두 분 들렸어. 내가 나를 믿어야 사랑이잖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내가 나를 믿어야 상대방도 나를 믿어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냐 이 말이에요. 입에 발린 사랑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말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신뢰잖아요. 믿음은 신뢰야. 나 자신을 얼마큼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어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해. 그런 사실이 밖에 알려졌어요. 밖에서 그 부부를 바라볼 때 그 부부를 과연 믿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둘이도 뭐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말씀 속엔 이웃도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입이 갑자기 딱 다물어질까요?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교회 개척해서 전도로 나가면 그래.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뭐야? 하나님의 실체. 근데 하나님의 실체가 눈에 보일까요? 실체는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까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 보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보니까, 그죠? 저는 어제 못 읽어서 어제는 사진을 못 올렸는데, 이제 오늘 읽어서 올려야 되겠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올려요. 읽은 그 내용 속에 과연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있을까? 여러분들 채라는 걸 아시나요? 채? 네? 우리 젊은 분들은 채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동그랗게 나무 틀을 짜가지고 밑에다가 얼기설기하게 망 쳐놨어요. 자, 망이 굵으면 뭐가 빠져나가죠? 네? 쭉정이가 굵은 속으로 빠져나가고 남는 거는 뭐예요? 그 구멍보다 실한 알곡들은 그 채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깔아놓은 채의 그 망과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 쭉정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 그렇게 다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 깔아나온 채의 망보다 굵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남아있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씩 둘씩 쌓여갈 때 마음의 곡간이 풍성해지는 곡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고 오늘 다 잊어버리는데 뭐 읽으나 마나인데 탁 덮어놓는다. 안 읽은 것만 못한 거죠. 그냥 지나가도 거기에 알곡 하나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망보다 굵은 알곡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남잖아요. 그 남은 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쌓여진 그 곡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애모라는 가요를 아시죠? 에? 김수희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애모예요. 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거 아니에요?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꿈 같은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손오공도 아닌데 지가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구름은 실체가 눈에 보이지만 그죠? 구름이라는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름을 잡을 수 있어요? 그 구름 위에 올라가 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떠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체가 보이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없는 거야. 그냥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냥 어느 순간에 확 없어지기도 하고. 꿈 같은 구름이 맞아요. 사랑의 기본은 뭘 사랑하든지 간에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사랑의 기본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본이 없으면 당신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본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축구의 기본부터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지만 기본 아닙니까? 기본부터 그냥 차근차근 가르쳐서 오늘의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본기, 사랑의 기본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 그래서 나와의 사랑을 넘어서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합니다. 뭐 이웃을 탐하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은 어디서 이뤘다고?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이. 그러니까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기초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이웃 사랑도 쓰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사랑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돼. 사랑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그 말씀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의 꽃을 피우는 관계입니다. 그럼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라고 다 이웃일까요? 그냥 광범위하게 이웃은 맞아요. 그죠? 옆에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외면하고 레위 사람도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태워서 옆에 여관에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이 사람을 오늘도 더 돌보아 주라. 내가 올 때까지 돌보아 주라. 만약에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그때 와서 주겠다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찾아왔잖아요. 이웃은 뭐예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워도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편안해도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 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누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와서 도서관 좀 이용하십시오. 근데 그냥 와서 책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10시쯤 와가지고 저녁에 여름이에요. 그때 5시까지 있다가 가야 된대. 왜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시험 준비를 한대.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뭐 전기가 돌아가긴 하지만 에어컨도 틀어지고 다 해서 그분이 와서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갈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서관 운영하면서 철칙이 그거였었어요. 도서관에
책을 빌려 온다든지 책을 보러 온다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에게 장소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처럼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배운다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든지 그는 기억할 것이고 예수를 기억할 것이고 교회를 기억할 것이고 사랑을 기억할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도서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가면서 막 코가 막 땅에 닿도록 고맙다고 일주일 동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줬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공부 잘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교회 나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시험을 봐서 잘 봤는지 연락이 없으니까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잘 봤겠죠. 그것도 찾아가는 이웃일 줄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웃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그거란 말이에요. 삶이 복음된다고 제가 말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이웃들이 바라보고, 그죠? 바라보고 복음적 삶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찾아간 이웃이 된 거예요. 그것도 찾아간 이웃이 된 거예요. 내가 꼭 뭐 발로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된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삶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20장 찾아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일까요? 이렇게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이렇게 해라. 씨앗 기도회라고 그랬나요? 씨앗 기도회라고 그랬나요? 네, 뭐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보니까 주보 광고 보니까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기도회는 이왕 시작했으니까 기도회 하는 동안 그뿐만 아니라 매주 여러분들 한 분이 5사람에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 방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방송 전체가 나갑니까? 이 설교 시간만 나갑니까? 그 설교만 자를 수 있죠? 그러게 우리 송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하셔서 설교만 잘라가지고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안 봐. 그거 예배 보라 그러면 안 봐. 근데 설교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교만 잘라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거기 놔두든지 그래갖고 그 주소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그분들에게 계속 매주 보내세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광고할 건데요?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쪽에 A팀, 이쪽에 B팀,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막 서로 맨날 싸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맨날 싸워. 그러는 모습을 밖에 사람이 봤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교회에 대한 소문은요 나쁜 교회로 인식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 다 없어져야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몇 년 걸릴까요? 30년, 40년 걸려요.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없어질 때까지 평균 10년 동안은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 이 소리 나오는 거야.
맨날 안 싸웠는데도 맨날 싸워 계속 화 잘했는데도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때문에. 근데 우리 좋은 소문이 막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송지사님 이왕 수고하시는 거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링크 딱 걸어서 나갈 수 있게끔 전부 아는 분, 대상자들 5분이면 5분, 6분, 6분에게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이 얼마나 큰 파급이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 만장 돌리는 것보다 그거 돌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왕 기도회가 시작됐다고 광고 보니까 있길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설교 원문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까지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랬거든요. 크고 작은 거 아니야. 스몰이 아니고 크다. 크고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그리고 목숨을 뜻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비로소 그 마음도 뜻도 목숨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결코 그런 게 나와질 수 없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근데 자기 의지적인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려놨던 걸 다시 움켜쥐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죽으신데.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의지적으로 내려놨다 다시 주워 담은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려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내려놔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그걸 끝나지 않았는데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여기서 탁 걸리는 거예요. 가슴에 탁 치는 거예요. 뭐가 쳤을까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났겠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근데 근심하여 걸렸잖아요.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3번씩이나 부르십니까? 이 곤란하게. 예, 곤란하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게 왜 3번씩이나 영국폰 부르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말이 길어졌어요. 그 베드로는 거기서 내려놓고 이제 진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힘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그 목숨을 불사르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잖아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 사랑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의지적인 내려놓음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그 불로 녹여진, 진짜 아무것도 없어진
내 것이 없어진 그러한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이 내려놓음과 같은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고 나의 것을 다 불사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우리 입술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의 관계는 그래서 늘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부터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존경해야 돼요.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우리 계명을 우리가 잘 가슴속에 새기고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쫙 깔려 있어서 그 사랑으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웃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드릴 시간입니다. 책을 드릴 시간. 자, 사랑의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대답을 누굴 드려? 나에 대한 사랑의 기본은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죠. 예, 그래도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책 드리겠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 성지순례 연속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다음 달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 비는 날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